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바로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님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시는가? 크게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부분적이고 그리고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제 계시의 하나의 그런 완성이 되지 못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계시 완성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비교할 수 있죠.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말로 본다면 상속자시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이제는 상속자로 아들로 등극하실 그때에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할 존재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보좌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통치를 하고 계시는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반면 천사들은 그의 사역자 수종드는 자에 불과하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지만 천사들은 아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양, 예전 성경은 부리는 양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로 유념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악함 가운데 떠내려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지금 내용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권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제 많은 박해를 받아요. 죽음의 위협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 성도가 되었던 그 자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위기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봤을 때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서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인성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예수님이신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장 5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말하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는 장차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지는가?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창조된 나라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고 모든 만물은 복종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편 8편에 걸쳐서 이제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권고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이에요. 7절, 그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뭐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 내용은 자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누구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하신데도 천사보다 잠깐 낮아지시는 못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비하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그 성육신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에 죽을 수가 없기에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뒤에 보니까 이제 9절의 핵심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하반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함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다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냐하면으로서 이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시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그 이유는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랬죠. 이 내용은 바로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놓쳐서는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만 아들이신데 여기서는 많은 아들 그랬어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영광에. 여기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시게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서 죽은 이유와 목적은 많은 사람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광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빛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죄와 관계도 없고 죄를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실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 구속 사역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이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데 이 일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창시자. 여기는 체크해야 될 단어예요. 성경에 단 4번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시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먼저 가다라는 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먼저 가신 분.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갔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땅을
이제는 누군가 그 길을 갔을 때 개척자 내지는 창시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구원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잠깐 동안 못하셨던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가? 그 죽으심이 합당하다. 합당한 것은 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 다 뭐 하겠어요? 온전케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 내용을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10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원문 내용을 보면은 한 근원이보다는 하나에서 난지라 이 내용이 지금 옳은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낮아지심이고 수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맞으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다. 이 내용은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이다 라고 봤을 때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 예수님을 오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신분의 그런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 이 내용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그저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에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12절 그리고 13절 세 개의 성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명을 하고 계세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러우지 않았느냐? 그 근거가 지금 12절에 나와 있는 시편 22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시편 22편은 메시아 고난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 가상 7언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7가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시편 22편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람어가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절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잠잠하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았나이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괴로움에 그런 어떤 통곡한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의 주의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면서 철저하게 죽으시면서 자, 이러한 십자가의 그 절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뭐한다? 선포한다. 누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형제들에게 선포하는구나. 그 뒤에 모든 회중, 여기서 회중이라는 것은 교회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는 뭐냐? 교회. 교회는 뭐냐? 형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에게 선포하고 교회에 찬송한다 하는 그 내용을 왜 시편 22편 22절을 통해서 울부짖었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13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계세요. 또다시 내가 그를 누구 하리라? 그를 의지하리라. 누구만을 의지하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적인 정황은요, 바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였어요. 그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유다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진 거죠. 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적 위기가 놓여지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히스기야 왕이요, 우리를 도울 자는 애굽입니다. 그러니 애굽에게 조공을 보내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무력하니까 우상을 섬기십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런 선언 하에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환경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했는 그 선언에 모두들 동참하는 그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었던 예수님의 그 통곡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라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가 나의 형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바로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14절 앞에다가 그러므로 온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러면은 우리들이 자녀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며 여기서 멸하시며, 이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멸하셨다 하는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써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이와 싸워서 이겨놨어요. 첫째 아담은 시험에서 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전쟁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여기서 세력이라는 것은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강력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주권이 사단에게 놓여져 있어요. 자, 그런 사단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용지물에게 쥐물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함이라? 포로된 자를 지금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주권, 권세는 뭡니까? 죄의 싹슨 사망 그랬기 때문에 죄 짓는 자를 죽이는 권세가 사탄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발발발 떨잖아요. 왜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아담의 후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주권하에 놓는 그런 어떤 자들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런 사탄의 일평생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집착해가지고 하여튼간 운동을 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려고. 좋은 거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내용들은 왜 그렇습니까? 안 죽으려고. 왜 하여튼간 이렇게 이렇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어떤 부분이 너무 지나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사망에 잡혀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선지들 내용을 보면은 예수냐 죽음이냐 두 가운데 하나 선택해라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은 그 위에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무력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내용을 보면 이는 확실히 누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결국 이렇게 사망에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놓아주고 우리를 뭐 한다? 여기서 붙들어 주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어떻게 되냐면 손으로 감싸서 건져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한번 전쟁 상황을 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적군에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포로된 자의 삶은 정황을 안 물어봐도 얼마나 피폐한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적장을 완전히 무기화시키고 와가지고는 포로된 자를 다 그런데 모두 다 발발발 떨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참 이 내용은 많이 암송들을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보하리라. 여기서 붙들리라가 이 단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감싸줘서 보낸 것처럼 지금 이사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머나는 그런 어떤 제2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본토로 온 그런 모든 자들을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능력에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감싸 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마귀의 철저한 노예로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없이 하며 놓아주려 하며 붙들어주려 하심. 요게 단계별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마귀의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마귀에게서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마귀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 주셨어요.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이끌어 간 거예요?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천사보다 잠시 잠깐 낮아지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가운데 저를 이렇게 보살피십니까? 이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편 8편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짓습니다. 17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뭐하다?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은 맞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똑같은 성육신하시고 오신 우리들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랬어요? 이런 이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뭐한다? 크게 세 가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과 대침이 마땅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 혈과 육으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 두 번째 이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십자가의 벌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1번 자비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 내용을 앞에다가 두 가지 자비, 신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대해서 백성의 죄를 뭐한다?
속량하신다. 이거 속량하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사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도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가 되어지는 앞에 두 가지, 자비롭고 뭐예요? 신실하신 대제사장. 여기서 자비롭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 아픈 자가 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치료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뭐예요? 자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은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래요? 자비. 그 다음에 신실하다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도 신실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신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느냐? 딱 이유는 한 가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마귀에게서 속량을 받을 수도 없기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왜 천사들보다 낮아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느냐면 오직 하나, 백성의 죄를 뭐한다? 속량하기.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에 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육신 바로 우리와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대제사장에 대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이제 우리들 옆에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성구죠.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구원받는 걸로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이제는 이 지상 사역은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돕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 내용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대제사장적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12절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으로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친히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시험 받는 자를 위해서 능히 뭐예요? 도와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신이라면은 우리 인간 형편을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현재 아프고 있는 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파본 사람은 그래 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걸려본 사람이 질병 걸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굶어본 사람은 굶어본 사람의 심령을 알고, 그리고 정말로 돈이 없어서 정말로 고통받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받아본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분은 굶주리시기도 하고, 그분은 피곤해 보시기도 하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보시기도 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내용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아뢰일 때 뭐루가 아뢰겠습니까? 그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아뢰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도하는데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아졌어요. 육신의 몸을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많은 아들을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탄에게는 치명적인, 사탄이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지금까지 이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이제는 그 능한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감싸 안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과 같은 반열로, 아주 형제다,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에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와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죽어나가잖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이 따르잖니? 예수를 믿지 않기만 하면, 거부만 하면은 오늘도 삶이 보장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개종된 그런 기독교인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전국이고, 또 그냥 내 입술 딱 닫으면은 신앙생활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얘기하는 순간 주변에서 꼭 예수를 그렇게 광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 그냥 단지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려라, 그리고 예수님만 부인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회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의 시험을 친히 이렇게 담당하시고 오늘 또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주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시험을 위해서 친히 도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하시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고 불릴 만큼 참으로 어려운 성경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이제 대조해 가면서 구약의 그 그림자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고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 하나, 많은 아들들을 영광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에, 하나님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 문제를 다 속량하실 십자가에서 죽은 그때에 사탄이를 철저하게 멸하시고, 이제 우리의 사탄의 영원히 종로로 될 것 같은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제는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들의 곤고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 모든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환경 보고 낙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미혹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고 잘해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